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기록은 경문 71번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따스한 태양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옴을 실감하고 풍성한 열매를 희망하며 이 아침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들을 꼭 필요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던 존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 수 있는 존재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변질되어 맛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생명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맛을 간직한 생명으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불통과 교만으로 생명을 경시하며 타인의 삶은 안중에 두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 다있냐 아나무인의 삶을 사는 위정자들과 또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용서함 받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곳곳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맛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던 이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궁율의 복을 받아 베풀 줄 아는 넓은 아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상처가 점점 커져가는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심기어져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곡이 익어갈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듯이 또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버려지지 않듯이 모든 곳에서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의 맛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맛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외우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흔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일컬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양을 치던 목동으로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반면에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이런 둘이 싸운다는 것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일이죠. 사무엘상 17장 우리 본문 바로 전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인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대략 45cm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한 뼘은 15cm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환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는 2m 하고도 85cm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골리앗이 요즘 태어났으면 농구 선수로 대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로 약 60kg이 되어집니다. 우리 먹는 쌀1포대가 보통 29kg짜리 쌀을 먹잖아요. 그 3포대의 무게를 갑옷을 입었으니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 같은 창은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로 7kg가 되어집니다. 창날 앞에 있는 창에 달려있는 쇠의 날만 7kg이니 전체를 생각하면 더 무겁죠. 하여튼 골리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 큰 키 입은 옷, 든 무기를 생각해 보면 강력함 그 자체입니다. 감히 대적할 용기가 나지 않는 아주 강인한 모습이죠. 반면에 골리앗과 맞선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군대에도 징집되지 않을 나이고 그 어린 소년이에요. 군인의 신분도 아닌 그저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인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 되어지죠. 그런데 전혀 상대가 되지도 않는 이 싸움을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승리라는 결론이 나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싸움인데 승리했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이 승리를 계기로 다윗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중심에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력상으로 완전히 열세였는데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에게 쓸데없는 맹세로 인해 확실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매한 승리로 끝이 난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금식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었는데 싸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승리는 했지만 블레셋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또 완전한 승리,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절치부심한 블레셋이 세월이 지나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던 거예요. 지난번 전쟁 때 사울이 섣부른 맹세만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괜히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맹세를 해서 전쟁 재발을 자초한 것인데요.
이처럼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결단, 믿음 없는 말들은 항상 이처럼 훗날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또 어떤 문제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조금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 세속의 방법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죄를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우리를 몰아넣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섣부른 맹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재발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불러오게 되어졌어요. 불필요한 전쟁을 다시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 놀이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생사가 걸린 문제, 이런 전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전쟁에 다윗의 집안에서도 형님들, 위의 형님,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전쟁에 징집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 전쟁에 나갔고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아버지가 마음이 놓일 리가 없죠. 노심초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군대만 보내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물며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이것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노심초사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에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생사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요. 가서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고 부대장을 만나서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형들이 안전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대개 막내에게 시키지 않아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이 먼 길이도 하고 또한 이게 전쟁터로 가는 길이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8형제 중에 위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런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남은 형제 중에 가장 장자인 넷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은 거예요. 위험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러한 신뢰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신뢰감을 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때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언제나 정직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하시고, 또 언제나 신중해서 약속을 할 때도 신중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감 있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항상 갖추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라도 여러분을 볼 때에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여러분의 권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 아버지 심부름을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치던 그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의 성실성을 엿볼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양을 몇 마리 치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소년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었는데 그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자를 이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하려고 왔어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내가 혹시 왕이 될 사람인가 여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 몇 마리지만 그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과 양 몇 마리 치는 것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고작 몇 마리의 양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런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보는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실하셔야 더 큰 일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기 전에도 자기 몇 마리의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대신 맡기고는 길을 떠나요. 이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형들과 문안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지에서 갑자기 거대한 장수가 나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이 들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단 한 명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전에 있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만 할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하면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맞서 나가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힘이 없고 숫자가 적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요나단은 부하장수 단 한 명만 대동한 채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기백으로 나갔더니 단 2명이지만 이 2사람으로 인해 적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힘이 없고 숫자가 적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무기력 부자체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요. 그저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다 두려워 떨고 도망치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 소년에 불과한 다윗만이 골리앗의 저주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느냐. 감히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느냐. 그럴 수 없다. 비록 소년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상황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큰 키와 막강한 힘에 주눅들만도 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난 키, 무기를 갖고 있고 당당하고 그 모습 앞에 아무리 마음속에 화가 나도
겁을 먹게 되는 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믿음을 품으니, 믿음을 굳게 붙잡으니 어린 소년이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출신 성분이 천하다고, 야 너는 출신 이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신 적도 없어요. 재능이 없다고, 또한 가진 게 없다고,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주님의 안타까워하신 것은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 진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당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과 맞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기만 한다면 사울 왕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주겠고 자기 딸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고 또한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특전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것이 욕심이 나서 전쟁에 나간 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갔죠. 어쨌든 병사들과 다윗이 병사들과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으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핀잔을 하는 거예요. 너 한가롭게 전쟁터나 놀러 와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쓸데없이 군사들과 수단을 떨고 있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형의 이런 핀잔에도 아무것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골리앗과 나와 싸울 수 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내가 오늘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 심부름 없는 어린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허세 떨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기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믿음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이 군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 얘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사울 왕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빨리 데리고 와라. 사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40일째,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악담을 또한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 40일 동안 이런 얘기를 듣고만 있지 누구 하나 대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누군가 40일 만에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반가워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어린 꼬마가 오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나오면 골리앗과 버금가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어린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울이 그러면 실망스럽다 화를 내서 놓고 어린 다윗에게 타이를 넣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 오래 싸울 수 없다. 집에 가라 하고 돌려보내고 좋은 말로 타이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양을 치는데 내가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해치면
내가 한 번도 그냥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가서 곰을 쳐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고 내 양새끼를 구원해냈다.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같은 다윗의 확고한 이 믿음을 확인한 후 사울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아요. 그래, 너 나가 싸워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옵니다. 복을 빌어주고는 전쟁에 내보내면서 사울왕이, 근데 다윗이 보니까 평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신부로 군인도 아닙니까? 평상복 입고 오잖아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군복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투구를 써보고 군복을 입어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안 입어봐서 또 입어봐서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는 거예요. 신체의 성장이 다 끝난 소년이 아니라 신체의 성장과 발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성장 중에 있는 소년이다. 그렇다면 요즘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 중학교 정도면 막 계속 하잖아요. 고등학교쯤 되면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걷기가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와 같은 군복과 투구를 사울왕이 빌려주니까 입어보니까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해요. 이에 다윗은 투구를 벗고 군복을 벗고는 입고 왔던 평상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요. 다만 자기가 양을 치대 쓰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맹수를 쫓아내던 물매,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전쟁에 나가요. 사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상대편에 누가 나온다고 해서 둘러보니까 보이지 않다가 저 멀리 보니까 어린 꼬마 하나가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너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개와 싸우려고 나오느냐? 너 지금 나랑 싸우는 게 아니고 개하고 싸우러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오느냐? 조롱을 합니다. 전쟁터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 얘기죠. 그러나 죽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기꺼이 죽여주겠다. 내가 너를 죽여서 오늘 공중의 새들과 이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 앞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비록 칼과 창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얘기예요. 칼과 창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골리앗이 오래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 모든 군세는 골리앗의 칼과 창에 기세가 눌려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함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칼과 창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자신에게 넘기셨다. 오늘 승리는 나에게 주어졌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블레셋 군대를 죽여서
아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고기를 오히려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는 내가 아니라 너와 블레셋 군대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인해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다. 이스라엘을 도울 신이 없으니 저들이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46절 하반절 다시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참 이 말을 볼 때에 이게 정말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 다윗이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참 놀라운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47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요나단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이 요나단의 고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고백인데요. 훗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내용인데 서로를 보자마자 마음이 통해요. 믿음이 통하니까 서로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정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절친한 그러한 친구의 사이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기 힘이 있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늘 당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유정옥 사모님의 책에 이런 소제목의 글이 있어요. 영적 대진표를 바꾸라라고 하는 그 조그만 제목의 글이 있는데, 뭐냐면 싸움에 나갈 때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대진표를 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게 되고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대진표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니 승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나가면
뭐 초강대국 바로왕을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나서고 내 힘으로 맞서면 곤란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세상에 강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아무리 있다 해도 한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진표를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해 주시라, 도와주시라. 기도로 바뀌어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고 교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사에 나가니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물매를 던졌어요. 돌렸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서 골리앗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그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뱀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어린 소년이 최고의 장수도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나갔더니 홍해에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만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길이 열려서 홍해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파종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오아시스가 없어도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가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칼과 창과 자기 힘을 믿고 나오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보호 아래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 다윗이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최고의 장수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두려움에 감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좌절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 기억하기를, 내 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좌절과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들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영혼의 안전함과 평온함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아버지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오늘 이 귀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헌금을 하고 온갖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없는 주여 은총 믿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누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므로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돌보심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날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함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 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온 가족의 믿음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케 도우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특별한 강조는 없고요. 교회 밖에 계신 교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고 이제 어제 참 나무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더위를 몰아내는 반가운 빈 줄 알았더니 이재민이 나오기도 하고 참 이게 좀 이 기후가 참 어려워지긴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고 다음 주 지난 추석도 돌아오고 하여튼 여러분 몸과 마음 다 더 추스르시고 이제 더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니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러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신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의 교회 위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